오늘은 원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이 동포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겠죠. 칭찬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원망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원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졌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러분, 인생이 40이 되어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40이 될 때까지 살다 보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사람에게서 너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내 상관없습니다. 무례한 자이건 예의가 있는 자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나이 든 자이건 나이가 들지 않는 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부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오늘 개역 한글의 성경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원망의 또 다른 언어가 무엇입니까? 불평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서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신다고 한다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 큰 것들,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면 되냐면 이건희 씨나 정몽구 씨 같은 사람 마음을 하룻밤 나타나셔서 얘야, 너 그 원불교에다가만 바치지 말고 교회에다가도 좀, 나에게다가도 좀 바쳐라. 아마 이러면요, 정말 가난해서 헌금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10만 명, 1000만 명이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와는 정반대잖아요. 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헌금을 내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 헌금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세상에다 가치관을 두면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다 가치관을 두면은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다 가치관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길이 형통한 자들을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형통하네, 나는 부럽네, 이렇게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인 가운데 만약 미인이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 미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에돔 나라에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디오피아의 구스의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래, 이 같은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를 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두어서는 우리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바울이 외칩니다. 벌거벗겨져 있고 채찍에 맞아서 누추해 있고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져 있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위풍이 당당하면서 그리고 너무도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내가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과 나는 아무런 서로가 서로에게 죽은 상태이다. 이렇게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내가 다 당신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며칠 전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집에서 TV로 보았는데 뭐였죠? 제목이 뭐였지? 그 어떤 어린아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얘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사모 목사이신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때 아이가 배탈이 났는데 그것을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얼마 동안 있다가 애가 곧 죽게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온 몸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죽는 상태까지 갔는데 그때 이 어린아이 4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사건에 대하여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교회에 가서 아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그렇게 데려가는 것도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도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아프게 한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를 하다가 책상을 확 그냥 한 군데로 밀어붙이더라고요. 화가 났다 그거지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분이 목사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보기에는 그분은 미국 내에서도 그 서열로 보면, 영적 서열로 보면 상당한 수준일 것 같더라고요.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그 창조주이시면서 그 어미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서도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감히 내뱉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분쟁과 시비가 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하시는 일들도요, 그걸 분쟁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소원인 것 같아, 내 소원이 아니야 이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을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일을 할 때 능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 자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거든요. 모든 일을 원망과 분쟁 없이 하여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원망과 분쟁 없이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빛들로 환하게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심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죠.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밀려와서 그 꼭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를 어쨌든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능률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뭐 반대하거나 안 반대하거나 그냥 어떤 일련의 사람들로 한쪽에서는 반대하게 하고 이것을 빨리 일을 해야겠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흠이 없고 순전해질 수 있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빛처럼 그렇게 나타내 별들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대접하는 순간에도 이 일을 원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저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막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접하는 일을 하다 보면 손발이 잘 안 맞으니까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도 제때로 되지 않으면은 원망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정도 대접하면 되나? 제가 나에게 대접해 준 것은 이거보다 못한 건데,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접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대접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예수님이 나 힘을 주셔서 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 화목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해. 세상에 그런 배교적인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따라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했던 것도 용서해주라고 내가 당신에 대하여 분노했던 그 사실을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보다 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물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물 먼저 놔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그 이후에 사과를 꼭 해야 돼. 사과는 사후에 꼭 해. 사전에 안 해도 되지만 사전에는 예배가 더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수님께서 거의 받아보시지도 않는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 의미 없는 예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라 사람들은 마음이 분주해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위에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자매와 화목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받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원망하면 멸망당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너희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이게 시딤 지역에서 바알불에서 일어났던 가늠 사건이지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유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의 말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칭했던 불뱀을 보내서 그렇게 죽였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이 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왜 기록하였냐? 그러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당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이가 어떤 사이든지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자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원망하는 자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원망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야만 합니다. 형제를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일을 분쟁과 시비가 없이 하여라. 그리하여 하늘에서 너희가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원망, 우리를 영원한 불지옥에 넣게 하는 것,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원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자신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원수 앞에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왕이었고 언제라도 나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항상 가졌던 그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1순위가 원망, 이 원망을
회개의 기도의 제목에 넣고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는 방법이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써 원망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